오늘 본 영상 청출어람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로 그 제자가 또 스승을 또 본받아 그 스승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스승이 그 제자가 자기 자리를 또 이렇게 탈환했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부분의 소리를 제가 조금 나아가는데 그럴 때 제 스승 대신 멘토 대신 교수님께서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저 또한도 그럴 듯해요. 보면 저도 이제 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풍암오교회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또 제자들로 또 믿음 안에 가정 안에 또 사회 안에 직장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들 친지들이 특별히 또 오늘 또 많이 모이는 듯 하더라고요.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그런가 많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렇게 연휴 이렇게 주일 되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듯한데 특별히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이라 하여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스승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원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스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스승들 가운데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스승이 있을까요? 가장 훌륭한 스승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윤경이가 좀 피곤한가 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성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스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와 무엇이 잘 사는 길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스승의 멘토 되심을 가장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해 준 책이 바로 뭐다? 성경 66권 책이죠.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했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걸어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셨거든요. 다양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산이든 길이든 강이든 집이든 거기에서 1대1로 만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칭이 랍비어 즉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행동을 본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도 역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 대신 또 다른 스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현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나 우리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주지만 성령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 내 마음이 열립니다. 열려서 어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더 확신이 생깁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께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를 진정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성령님께 간구하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찬송가 453장을 내가 부를 것인데 그 45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작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도 모두가 우리에게는 스승들이죠. 자,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스승하면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십니다. 부모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는 어떤 운동화를 신었다, 신발끈을 몬다, 그러면 신발끈을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숟가락 젓가락 잡는 법 모르는데 그 부모님이 그런 것들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스승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도 다 스승이고 역사도 스승이고 자연 만물도 우리의 스승이 돼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각자 옆 사람들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바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배워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에게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내 주변의 친지 이웃 사람들에게서도 부모가 자식에게서 배우고 자식이 부모에게서 배우고 형제들끼리서도 배웁니다.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잘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스승으로부터 잘 배우고 성장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성경 애울 9절,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이 74편 저자가 아삽인데 시인 아삽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꼭 승리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오늘 28절에 아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 28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그것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말하자면 힘이 가장 세신 분,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이걸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엘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이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풍암으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삽은 한때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낙심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라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쭉 지켜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무너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삽이 고백했던 구절이 바로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아삽의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자, 아삽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든든한 바위를 의미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때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아삽이 그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분깃이 나오죠. 분깃. 이 말은 나에게 배당된 몫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라는 말이 돼요. 공급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세상 항상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럴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봐요. 한심하게도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덕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도움은 되긴 되겠죠. 시편
118편 9절 말씀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의존받고 싶겠죠. 잠깐뿐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여러분, 한참 유행했던 말,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흘러내려온 말, 친박이니, 친이니, 친노니, 이제는 뭐 친문이니, 이런 말이 있어요. 특정인을 좀 가까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예화 이야기인데, 미국 LA 코리안타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이 왜 유명했느냐? 모 미국의 대통령이 그 식당을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사용했던 식기 세트 딱 진열해 놓고 큰 사진까지 붙여놓고 이 자리가 대통령이 앉아서 식사했던 곳이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유명해졌어. 그런데 퇴임을 한 후에 인기가 떨어지자 식당 주인이 사진도 떼어버리고 식기 세트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인기 있어서 자기 사업에 장사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권력 무상을 말하는 거죠. 권력 무상.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박, 친노, 친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친하가 돼야 돼요. 친하.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과 멀다, 가깝다 이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멀어 있어, 가까이 있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엄밀히 보면 이건 지금 잘못된 말이에요.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편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재. 다른 말로는 무소부재. 즉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거리감을 이야기할 때 이 공간적인 거리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 2m, 1m 거리 두기 공간적 거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 종류의 거리가 있어요. 자, 공간적 거리 말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심리적 거리도 있어요. 심리적 거리.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광주 지역이에요. 자, 서울 한번 올라가고 싶으세요. 자, 우리 편집사님이 매번 광주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비행기를 타든 지하철을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앉은 사람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공간적 거리는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깝지만 심리적 거리는 아주 멀다라는 뜻이 되죠. 반대로 저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어. 매일
화상으로 통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공간적 거리는 멀리 있지만 심리적 거리는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영적인 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옆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바로 옆에 가까이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미 내 옆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 이미 내 옆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세요. 내가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한 걸음 다가오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탕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힘없이 쓰러질 힘없이도 걸어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뛰어 나갔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20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 부모님들은 이 글 속에 아버지 마음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도 하나님은 마치 달리기 하는 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싶으시면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날마다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라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이 죄라는 것,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악이 우리를 갈라 놓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다 계셔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즉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이 모습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나갔다 했죠? 멀리 있어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세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책망하시고 오히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 시편 145편 1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꼭 하루에 정말 붙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회개 기도. 그런데 세 번째가 참 안타깝게도 가까이함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흔히 고난당하면 우리들은 불평하거나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돌봐주시나, 왜 내 곁을 떠나시나,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는 거야?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보통 때보다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자, 좀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제가 초기에 코로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뉴스에서 보고 듣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의료 수준,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의료비도 너무 저렴해서 이렇게 해외 교포들이 다 우리 한국에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참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에 들렸다가 치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얼른 받고 가고 싶다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 해서 겁이 많이 났답니다. 평생 한 번도 이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는 데다가 혼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잔뜩 긴장을 하고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자, 부분 마취를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갑자기 헤드폰을 끼워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병원에서 이럴까, 수술하는데 헤드폰을 끼워줄까 해서 이 간호사가 하는 말이 수술하는 동안 잠깐 음악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듣고 싶은 음악의 장르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찬송가 딱 선택해서 들려주라고 했답니다. 자,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분이 수술을 마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평생에 이처럼 찬송가가 은혜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잘 못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뭔가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옆에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바울이 탄 배가 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 탄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죠. 뭐라고? 사도행 2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276명 전원이 다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힘들고 괴로울수록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더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뿐이에요. 행복.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품고 또 28절 상반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딱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승의 일 보내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